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점점 이제 사는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즉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까지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많은 후배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정말 떠나는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시원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제가 지난 설교 속에서 여러분을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난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평가를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평가를 외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위선을 부리고 이 가식된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한 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상소리 잘하는데 막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욕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거든요. 욕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핀 마이크를 끼고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꺼야 되는데 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은혜로운 소리가 그냥 다 울려 퍼지겠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혼자서 안 좋은 말을 했다면 또 어떨까? 이런 걸 보면서 목회자는 어디든 간에 겉으로 보이던 속으로 보이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진실한 게 좋은데 내가 아무리 보아도 거룩하기에는 너무나 험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쉬웠던 것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못 알아본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들어가시다면 그분들이 지금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집사인 줄 아는 그 모습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미지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동네 아저씨 같이 친구들 같이 우리 애들을 잡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저한테 달려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 또는 뭐예요? 사탕 목사님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다가오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또 때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하고 어울릴 때 과거에는 이게 목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떡볶이 하나 더 먹겠다고 밤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목사는 그래도 거룩한 자, 야 그래도 너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돼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한 번쯤은 제가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5월 달에 미국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영적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눠야 될 그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르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나눌 은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당연히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겠고, 오늘 그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교제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으면 참 좋겠다. 서로 우리가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에 맛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우리 영적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독이라는 섬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 나홀로라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기 때문인 거겠죠. 또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목적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 또한 슬픈 일이 되겠죠. 심지어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면서도 피상적이고 몸이 건조한 관계 속에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할까요?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의 문화가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화에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바꿔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성경적 가치관,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요, 물질과의 관계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점점 바꿔나갈 때,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가 다수의 소리의 이야기에서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혼자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율전의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듯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혼자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4가지 사명, 엘리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떠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동체란 말 그대로 개개의 사랑의 공동체이며,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은 크게 4가지가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캐리그마, 이거는 프리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전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의 표현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전파한다, 선교, 그것도 그 중에 일종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캐리그마, 시작. 캐리그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전도라는 것이 양적 부흥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저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단순히 내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지는 않을까? 즉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당을 계산하고 교회의 규모를 계산할 때도 사실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직접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보면서 저분 내가 몇몇 분 봤어. 그러니까 이분들을 따로 수요일날 비어있는 날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이미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날 지금 부르고 있구나. 네. 아무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사명처럼 여기고요, 이것은 나의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물론 뇌장이나 밖에 외부에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아니한다면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 신앙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보면서 말씀으로 성장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마치 모래 지은 집 같아요.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그 집은, 그 건물은 순간 무너지는 걸 전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어떨 때요?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뭐다?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일지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합니까? 스스로? 안 되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훈련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같이 이 남자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도 요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왜 빠졌는가 했더니 암송이 길어서
그거 아니죠? 정소 형제. 그건 아니에요. 암송했어요? 암송했어요? 지난주에는 암송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암송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빠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훈련되지 아니한다면 저는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선포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마치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교육인 거예요. 양육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특별히 목양이라고 해서 돌보는 쪽에만, 사람을 모으는 쪽에만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훈련시키는 양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육은 교회가 갖춰야 될 핵심적 가치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다케는 교육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과 덕목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원리와 양식이 되도록 가르치는 양육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고, 이것이 재능이 있고 달란트 있는 분들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자,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거꾸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막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와의 부부의 관계,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가 같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있으면 돼.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그런데 중요한 건 나와 친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을 때 이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마치 내가 몸이 건강하면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은 외적으로 건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나이 탓이죠.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제가 오늘 요즘 이 피를 계속 뽑으면서 조효선 집사를 찾아요. 왜냐면 전문가잖아요. 그 당 수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내가 재우니까 130이 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110대 이하로 떨어졌던 게 130이 넘으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뭐 이게 잠을 잘 못 자서, 근데 최근에 잠을 또 깊이 못 자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오늘 위로해 주면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거 이해하겠다고. 그래서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솔직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잠을 깊이 못 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건강하면 당 수치나 혈압이나 모든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내 몸에 만약에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기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몸의 어떤 균형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 몸이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걸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스페셜한 것은 그 다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렵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어렵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렵진 않아. 그 사람이 밉거나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의 관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핍박합니다.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죠. 근데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들에게 분노를 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동지들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는 또 원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원수와의 관계가 내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핍박을 어떤 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깨어진 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그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떡해요? 그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듯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인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읽겠습니다. 시작.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섬기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능력 있게 나타내기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거는 여러분 나만 목사님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사명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고요, 세례를 주고 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명령인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그 전도와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교제, 그리고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에 더 익숙해라.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예를 제가 잘 섬겨서 아무튼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도 해줬고요, 많이 지원도 해줘서 정말 수원노예에서도 너무 감사할 정도로 잘 마무리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영적 교제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란 말씀은 결혼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각 지체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 없다. 소홀하지 않아야 되고 또 소외되지 말아야 되고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다. 아니다.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때를 많이 밀어가지고 허물을 벗기는데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때도 가끔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서 가끔 목욕 씻지 않고 싶은데 꼭 하여튼 그래요. 약간 좀 지저분해도 괜찮지 않나요? 왜 괜히 그래요? 자, 아무튼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순장들한테는 제가 순장 교육할 때 교회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집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잘했다, 네 집 딸이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 남편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 등등등,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소문을 내서 손가락질하고요, 조롱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 아시겠어요? 전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론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네 집 딸이, 네 집 아들이, 네 집에 어느 누군가가 아프다고 했었을 때에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비밀이 있어서 담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는 그런 교회 가족,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와 같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입방아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것 때문에 긍정적인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각오하시고 그 비밀을 공개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왜? 내가 이게 부끄러운 것 같지만 이 부끄러움을 함께 나눌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창피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신지 아세요? 기도해 준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난 내 기도 제목 때문에 뭐예요? 당신 고마워해 나한테. 왜? 그렇죠. 당신 내 기도 제목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게 됐으니.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가 밥을 살 때도요, 만약에 밥을 사라면 당당하게 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주가 터는 이유가 뭐예요? 응? 여러분, 제가 왜 지갑 달라 그래? 물론 뭐 아무나 달라진 않아요. 네, 여진이한테 달라 그랬다는 여진이 저 째려봐요. 그럼 여진이 그럴 거야. 카드밖에 없어요. 카드도 써요. 그때 요즘 카드도 안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가끔은 어떻게 성도들이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엘리야를 보면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왜?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차량 운행해서 멀리 간다면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냐고. 고마워하는 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알았니? 고마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 없다. 그럴 때 맨날 남들한테 차 운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나눔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날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믿음에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 교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게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육적인 교제를 나누지 마세요. 내가 육적인 교제는요, 반드시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먹고 마시고 그런 친교의 교제를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적인 교제는 나중에 남는 게 뭐가 남는지 아세요? 공허함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어느 소그룹이든 마찬가지예요. 청년부에 그래서 고기 먹고 해서 재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100% 무너진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한 공동체 모임, 그리고 신앙으로 모이지 않은 공동체 모임, 이것 대신에 영화를 보고 취미생활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더 재밌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세상 문화가 더 재밌는 게 더 많아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모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것에 딱 그 흐름이 딱 들어오면요, 이제 저녁에 보면 이제 성경 말씀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고백해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네 집 딸은 멀미를 한다고 해서 차 안에서 자야 된다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 성경을 읽혀야 되거든요. 성경을 익히는 건 당연한 건데 멀미가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방법으로 모이게 하지 마라. 어디든 간에 어떤 모임이든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으로서 모이게 하자, 기도로서 모이게 하자. 중요한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웃을 행복하게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막한 세상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모임을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줄 수 있는 나의 평안함, 하나님 주신 샬롬,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때에 따라서는 지치고 힘든 한 사람의 영혼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닐까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보다도 더 상한 심령,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을 행복하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의 중심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분쟁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양보하, 불의를 가지고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잖아요. 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누구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성도 이유철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쟤는 성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야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이덕공내 이곳에 있는 동안에 율정교회 성도라는 것 어이덕공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저기 마트 가가지고 아니면 역전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봄나물 뭐예요? 그거 하나 좀 1,000원어치 주는데 그거 하나 더 갖겠다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확 때려줄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됐건 간에 세상 속에선, 우리 최지현 집사님, 율정교회 성도들 거기 마트 가서 뭐 사고 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세요. 에? 아니, 있으면 얘기하라고. 자기인가?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이다. 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자기 성장을 가져다주고 이웃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것은 곧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의미와 본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 이상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교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죠? 교회에 갖고 있는 진정한 교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육적인 부분도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제에 있어서 떡을 떼는 것, 교제를 하면서 과일을 나누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커피를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혼적인 만족도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라 그러죠?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상위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교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제에 해당되는 코이노니아는 이 단어는 공동의, 공통이란 단어를 가진 코이노스의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코이노스는 다른 사람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 바로 soul,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좀 더 지난다면 영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는 참여, 협력, 나눔, 교제, 이와 같이 성경 신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동체에 참여라는 함께라는 것,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도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가 다 어우러지면 제가 셀 편성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까요? 그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 말해. 저는 일부러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싶은데 같이 그 팀에다 집어넣어 주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순장들이 반항을 하죠. 목사님, 그리 되면 아니되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되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제가 어쩌보면 이게 굉장히 꿈 같은 얘기고 몽상가적인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몽상가가 아니에요. 이상가예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 성경적인 교제 속에 복음의 전도, 성도들을 세워주고 상호 협력하는 노력이 포함되는 것이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래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귀한 동역자인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동역자 개념보다는 저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엄하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교육자들에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가만 안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될 영역이에요. 제가 왜냐면 어느 교회를 이번에 갔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부교육자들의 설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등등등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요.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혼을 내키고 욕을 하고 배를 대더라도 제가 할 겁니다. 왜냐면 저들은 나중에 훗날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모진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럴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저희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와서 아멘 아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교역자들은 자기가 착각을 해요. 내가 잘하는구나. 뭐가 생긴지 아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우리 처음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김문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양창수 목사는 처음에 설교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안 들어. 원고를 써가지고 끝까지 이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몇 주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고개 좀 들으라고 그래도 이게 안 들어진대요. 이게 일단은. 왜? 이걸 틀리면 안 되니까. 누구처럼 딴소리 안 하고 하려다 보니까 원고를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앞에 봐요. 이제 마치 뭐죠? 새가 아니지. 병아리가 물 한 번 먹고 아래를 쳐다보듯이 한 번 보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은 초점이 없는 거야. 여러분을 본 게 아니라 일단 고개를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보고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지났더니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고 없이도 자연스럽게 하고. 이게 그만큼 많이 세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착각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진짜 은혜 받았단 말을 한 사람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서 교제를 나눌 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역의 관계,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좀, 우리는 특히 이제 순장이 있고 목장이 있고 순장 밑에 여러분 수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나에겐 정말 좋은 동역자다. 그렇죠? 물론 영적으로 같이 함께 쓰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나눈다. 내 것에 대하여 이웃과 함께 할 때에 대한 의미로서 뭐예요? 친교, fellowship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ellowship이라는 것은 단지 뭐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뭐 그걸보다는 서로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사실 수원노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모임을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성경 통독도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들과의 말씀의 교제 나누는 것이 결국 라오스에서 신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해서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말씀 나누고 공부한다는 건 되게 불편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원노회가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왜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렇게 하자는데도 한 번도 그렇게 본 적 없다. 축구도 하고 뭐 놀러는 잘 가는데 이게 성경 말씀 가지고 나누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눔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는 자주 다른 사람과 물질적 자원을 나누는 것을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을 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거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형편이 되면 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동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동거래를 하게 되어서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요,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배미숙 권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맨날 만만한 게 배미숙 권사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그것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어떡할까? 근데 다 마음에 상처만 많으니까 절대 동거래는 하지 마세요. 이건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랬더니 나한테 달래러 오더라고. 나한테는 빌리는 게 아니라 달래러. 아무튼 괜찮습니다. 내가 형편 닿는 동안엔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대권에 내 마음속에 해야 되겠다. 뭔가를 나도 해야지 당연히. 그랬더니만 자기가 들어온 헌금에서 일부 자기도 갚아가겠대. 대출을. 그래서 웃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이건 대출 받아서 먼저 드린 것 뿐이고 매달 연금으로 난 갚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뺐니? 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하나님께서 줄 수 있을 땐 줄 수 있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적 교제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과도 나눌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분량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필요한 모든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교제는 바람직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교제는 뭐예요? 어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와 성별, 지역,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사모한다면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항상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조금만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내 기분은, 내 마음은, 내 감정,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훈련시키는 이유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감동이 느끼고 그거 말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만 잡으라는 게 그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과의 가진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갑자기 한 형제가 생각났어요. 한 형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자기가 너무 주일날 너무 목사님한테 무례하게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아들아, 남자는 말이 필요 없단다. 남자는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단다. 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짜 모습 달라요? 같아요? 살아보니까 달라. 왜 같은 말이면 그냥 말이라도 좀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꼭 반대로 말해요. 맛있는 음식 먹어놓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 먹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 그러더라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을 때 어때요? 요즘은 성추행으로 걸리지만은 우리 때는 괜히 쓸데없이 아이스 깨끼를 왜 해고 다녀. 그래서 저도 지금 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맞아요. 저는 한 대 바뀔 지당이에요. 부엌에 설거지하고 아이스 깨끼 했다고 팍 한 대 때려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도 막 그래요. 우리 아동부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막 저 괴롭혀요. 재훈이도 괴롭히고요. 또 피로도 괴롭히고 피로는 괴롭힌다는 소리는 못 들었네.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대놓고 있을 때요. 제가 너 좋아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저 재훈이 뭐라 그거 아니라고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진짜 이제 자기도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아들한테 그랬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난 네 마음의 진정성을 알고 있어. 네가 이렇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난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굳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사라이는 말이다. 미안하단 말 안 해도 전화 한 통만 해도 이미 통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안 변한다. 이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그 속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영적 교제는 상호 뭐예요? 헌신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제를 위해 함께 모이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나눈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비밀을 지키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충고하며 기도해주는 헌신과 책임을 기꺼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꼭 목사님 이거 꼭 비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다 공개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저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나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거든요. 그렇듯 상대방에 대한 허물들, 비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켜주되 같이 기도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기도로 나눴으면 참 좋겠다. 아시겠죠? 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교제의 대표적인 샘플들,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것이 아주 정말 악연과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을 초월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사이였고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왕, 그 질투의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은 어찌 보면 요나단이 정말 많은 도움과 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고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니까 생각해 보고요. 또 예수님과 나사렛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한번 나사렛 남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남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나사렛에게 새 생명을 주실 정도로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눴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던 장면도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또는 아굴라의 부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부부들, 가정들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헌신적인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로서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러한 교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와 함께 하시던 믿음의 동역자들, 저는 여러분 모두인 줄 믿고요. 그리고 또 감사해요. 또 감사한 가운데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제 사역의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동역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른 소망이 하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거, 여기서 교회를 다녔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확신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마음속에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험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함께 동역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저 혼자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 그것은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인 건 틀림없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 힘쓰고 그 힘씀을 통해서 저 세상 열방까지도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름 선교 쉴까요? 아니면 다른 제3지로 갈까요? 선교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난 내 맘 같아서 쉬고 싶은데 근데 또 다른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팔렘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여름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라오스를 방문할까, 왜냐면 그 다음 주가 제가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가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우본도 어떨까 등등등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데 힘써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더 늙기 전에, 더 몸이 쇠하여서 기력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힘은 들더라도 내가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가는 선교는 관광이라는 건 아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을 언어도 안 되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여기 안에서 아닌 세계 열방도 나에게 소중한 나의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올 여름에 또 다른 의미 있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준비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조용훈 권사님 아이고 하면서 젊은 애들 따라다니면서 막 몸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참 평생 더 이상 못 데려가죠. 제가 어떻게 또 데려가겠어요. 근데도 그 모습이 정말 감사했고, 또 김수일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듯 여러분들 더 늙기 전에 내가 유럽 가는 것 대신에 내 선교지 한번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